우리 같이 고백하고요. 말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우리 같이 주가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또 넉넉하게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공동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 설교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친구들 언뮤트 하고요. 목사님이 이름 부르면 네 하고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부터 할까? 시원아? 네. 영혼아? 네. 아이고, 현배야? 네. 현우야? 네. 수연아? 네. 한나야? 네. 한이야? 한솔아? 우리 친구들 목소리 크게. 우리 조이도 있을 것 같은데. 조이야?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조이 같이 있고요. 자, 오늘 목사님이 6월절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6월절에 굉장히 스페셜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우리 한번 들어봤을 텐데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6월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스페셜 할리데이로 잘 지켜라, 특별한 날로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날이에요. 자, 여러분, 그 Passover,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영어로 Passover,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는 현배가 알 것 같은데 현배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Passover가 한국말로 뭘까요? 맞아요. 뛰어넘다라는 말이죠. 현배가 너무 당황 안 했으면 좋겠네. 뛰어넘다라는 뜻이에요. Passover. 6월절의 영어 이름이 Passover예요. 6월절에 Passover, 뛰어넘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스페셜한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뛰어넘은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우리한테 스페셜 할리데이로 주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같이 보고 있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이집트 왕이 못 가게 했어요. 그쵸?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 왕 바로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세요. 자, 우리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우리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 생각나는 재앙 있으면 친구들 아무나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나야, 어떤 재앙이 있지? 뚜기 때, 개구리 때, 파리 때. 제가 저희 아이들이 편해서 그랬습니다. 맞아요.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개구리 때, 파리 때, 그리고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이렇게 이집트를 혼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 그리고 첫 번째 동물 중에서도 첫 번째 아기를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바로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그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날을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패스오버라는 그런 스페셜한 할리데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패스오버, 뛰어넘느냐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이 패스오버한 집이 있어요. 이집트 집집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서 심판을 내리는데 어떤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패스오버했어요. 자, 어떤 집이냐면 흠이 없는 양을 준비해서
양의 피를 집 문틀에 바른 집은 패스 오버 했어요.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우리 친구들? 짠! 이렇게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로 집 문을 칠한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버 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면 다 죄에 삭인 죽음,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죄가 있거든요. 근데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집 문에 바르면 천사가 심판하러 왔다가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정의를 이루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패스 오버,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셨어요. 자,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을 보면서도 봤지만 예수님이 바로 이 스페셜 할리데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패스 오버해요. 자, 그림 하나 또 보여줄까요? 그 다음 글. 예. 그래서 예전에 애굽에서는 이집트의 심판이 있을 때 어린 양의 보혈, 그 문에 바른 그 피의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버했고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패스 오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스페셜한 할리데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매 주일마다 패스 오버, 스페셜한 할리데이를 갖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블레싱이, 축복이 채워지는구나. 이거를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서 느끼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정의의 은혜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했어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말씀, 예배,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월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스페셜하고 주일이 바로 우리에게는 유월절의 의미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하고 못된 모습이 많습니다. 나만 알고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악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심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뛰게 하신 유월절 스페셜한 그 날을 매 주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주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그 은혜를,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공과 공부 가운데 풍성한 시간 갖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그쵸?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노예 생활하는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막 야밤에 도망치듯 나오게 하신 게 아니죠.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영광 가운데 나오도록 이렇게 10가지 재앙후에 보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스페셜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주 험악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자유하게 하셨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 삼으셨고 또 백성의 증표로 언약을 주신 참 너무나도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격려도 받고 그리고 좀 든든한 마음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나를 모세에 대입하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에 대입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더 의롭거나 어떠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는 그럼 우리가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같이 발견하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좀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세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보면 바로를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말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바로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바로인가? 누가 바로인가?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악인의 전형이에요. 스탠다드라는 말이죠. 악인의 전형이에요. 자, 성경에 따르면 세상에는 딱 2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의인 아니면 악인 2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시편 1편에서 6절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과 심판하시는 인생, 이 2가지뿐이 없단 말이죠.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So simple, too easy, 그렇죠? 너무 쉽죠?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의인의 그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의 길이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성공의 길입니다. 악인은 안 돼요. 악인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죠. 시편 1편 4절 5절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참 분주하고 애쓰고 수고스럽지만 결국 반드시 망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여러분이 의인인지 아니면 악인인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악인의 전형, 스탠다드인 바로를 보면요, 악인이 보여요. 이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면 우리도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왜냐하면 바로의 모습을 나에서 발견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악인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악인인 바로의 반대에 뭐가 있어요? 의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전형인 바로를 잘 이해하면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악인의 전형 바로를 통해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자, 바로는 악인의 전형이다. 딱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자, 자신이 왕이다라는 점이에요. 예, 자기 중심성, 예, 끝판왕이죠.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 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자, 바로는 이집트의 많은 왕들 중에 한 왕의 이름이 아니죠. 예, 바로는 이집트 왕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렇죠? 파라오. 예, 파라오가 바로입니다. 파라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이 왕은요, 그냥 어떤 정치적인 그 정점에 있던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냐면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은 이집트는 많은 신을 믿던 다신교 제국이었어요. 많은 신들 중에 신이었어요. 가장 센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 바로는 정치적인 정점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종교적인 정점에 있는 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요, 자신이 왕이에요. 이미 바로는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안중에 없죠.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아론과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 우리는 이런 악인의 전형을 바로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5장 1절이에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처음 전하는 장면이죠. 바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2절이에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Who is Yahweh? I do not know him. 이렇게 I do not know that G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몰랐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왕이잖아요. 이집트의 왕이고 이집트를 통치하는, 컨트롤하는 이제 최고 지도자예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져서 강성하여져서 이집트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너무 강성해지니까 남자아이들을 살인하고요. 너무 강성해지니까 힘을 빼기 위해서 강제 노역을 막 시키죠. 그만큼 이집트의 위협이 됐던 집단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그리고 컨트롤하는 왕이 그들이 예배하는 신을 몰랐을까요? 이름을 한 번도 안 들어봤을까요? 예, 그렇지 않겠죠. 야베. 이 노예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라는 신을 믿어. 이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자, 알고 있지만 나는 몰라. 이게 뭔가요? 예. 노예들이 믿는 신 따위야. 너희들한테나 신이지 나한테는 nothing. 이런 표현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근데 100번 양보해서 처음 들었다 손 쳐도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좀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이 친절하게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죠? 3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야훼라는 신이 있어. 그런데 그 야훼라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로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커맨딩 명령하셨어.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어떤 심판으로 우리를 치실지도 몰라. 그래서 두려워. 야훼 하나님이 있고요. 그분은 전염병이나 어떤 재앙으로 심판하실 수 있을 정도의
권세가 있는 신이야. 이거를 또 구구절절 설명했어요. 예, 진짜 모르나 싶어서 구구절절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몰랐던 거는 아니라는 게 그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뭐냐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CR도 안 먹혀요. CR도 안 먹히죠.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딱 얘기해요. 안중에 없는 거죠. 야훼 하나님? 뭐야? 야훼 하나님의 뜻? 능력? 안중에도 없습니다. 일이나 해. 이렇게 너희들이 배불렀구나. 뭐 이런 거죠. 바로는요 자신이 왕이자 신입니다. 당연히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 누구든 자신이 왕인 사람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악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충분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인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 바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죠.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바로도요 야훼에 대해서는 들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그 야훼 하나님이 바로의 하나님은 아니었죠. 우리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아니면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정보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왕이라면, 내 삶의 왕이라면 바로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름을 안다고 해도 그쵸. 귀신도 야훼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순종하진 않아요.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심지어 교회 안에 있어도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분 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돼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정도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지 않는다면 내가 바로와 같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는 자신이 왕이자 신인 사람이에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가치를 못 느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거는요 마치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하는 거랑 비슷해요. 가치를 모르거든요. 예, 우리가 가치를 알아야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가치를 모르니까 당연히 아깝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는 것을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시켜요. 열심히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틈을 주지 않죠.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예, 이런 거죠. 계산되잖아요.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를 좀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가 이집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왕이었을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로는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악인이었을까? 근데 저는 보니까 그런 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로는요 훌륭한 리더입니다. 이집트의 훌륭한 왕이에요. 왜요? 바로는 그 이집트 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요소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어요.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집트의 안정을 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잘 핸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쪼으면서 노역시키면서 그리고 막 창고 만들잖아요. 바로의 창고지만 또 이집트 사람들의 식량 창고이기도 한 거예요. 잘 핸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게
예, 그렇죠. 삶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잘 산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잘 부양하고 그리고 따박따박 학위 따고 뭐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그런 사람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삶의 위협이 될 만한 것을 최대한 파악하고 제거하며 살아가요. 삶의 안정화를 위해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그걸 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바로처럼 이렇게 삶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목사님 그게 악한가요? 예, 그런데 악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것이 신앙적인 면에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강한 증거이기도 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예배를 대신한 삶의 열심, 예배를 대처한 다른 데에서 안정감을 찾는 그런 모든 시도가 악인의 증거가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악한 삶의 모습일 수 있다. 좀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겨는요, 껍데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마치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쏟아붓는 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결국 망하는 인생과 다를 게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바로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왕이 자신이었기에 그의 삶의 예배가 없었기에 성경은 악인이다 라고 정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바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 예배 가운데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근데 왜 예배를 안 드려요? 그걸 모르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약한 거죠.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딘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뜻을 이렇게 구하고 또 그런 예배의 삶을 그 가치를 알며 살아가는 삶이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 전능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왕으로서 마땅히 영광받아야 될 하나님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누가 바로인가요? 하나님은 악인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그게 100년이 되었던 200년이 되었던 하나님의 때가 차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세요. 그날이 오늘 출애굽기 바로가 직면한 재앙을 통해서 확인이 되죠.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렇죠.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이집트가 개구리떼로 덮이고 이가 온 땅에 들끓고 파리떼가 이집트를 덮습니다. 돌림병으로 가족이 죽어나가고 악성 종기로 사람들이 신음합니다. 우박으로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과 농작물이 쑥대밭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쩌다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모세 아론을 통해서 말씀한 그 때에 따박따박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서 보호하시죠. 이 재앙 가운데 이집트 왕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분명히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야훼 하나님이 정말 참 왕이구나. 이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7번째 재앙인 그 우박 사건 직후에, 우박 사건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로가 아론과 모세를 부른 장면이에요. 9장 27절이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가요,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야, 진짜 완벽한 신앙 고백이죠. 예,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과 자신 백성의 악함을 고백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악인의 다른 또 한 가지 특징을 분명히 알게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악인은요, 죄를 한탄하고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회개는 없습니다. 회개 없어요.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안타까워하고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왕된 삶에서, 그래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말하고 선택했던 그 삶의 어떤 스타일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왕인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의 뜻에 순종하는 라이프 스타일까지 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바로에게는 안타까움과 탄식은 있었지만 회개는 없죠. 이게 바로 악인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건,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빈약하다라는 걸 바로 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으나, 이게 되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우박 때만이 아니죠. 지금 처음부터 범죄한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해요? 다른 건 조금 참을만 했어. 다른 건 좀 이제 견딜만 했는데 이 우박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핸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실은 자기 죄의 악함을 보지 못하는 또 이제 증거가 되죠. 악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위기를 모면하면 본색이 드러나죠. 바로가 34절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핸들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알지 못하는 신을 붙잡고라도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누구나 해요. 악인도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못도 고백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린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악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만 의로운 겁니다. 어려움 속에 기도하다 삶이 좀 나아지면 참 희한하죠. 진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길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더 기도해야죠. 산 넘어 산인데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마치 기도나 말씀 묵상이나 신앙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뒷전으로 물려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시 살아가요. 열심히 지혜를 모으고 열심히 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요.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없죠. 바로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바로와 똑같은 겁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자신의 악을 고백했지만 여전히 악하죠. 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네 번째 특징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바로는요, 악인의 전형입니다. 악인의 중에 악인이죠. 악인의 특징이 고스란히 있어요. 자기가 왕이죠. 예배 무시하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시의 백성을 그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기 원하셨고 예배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에 삼기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의
바로에게 보여주신 전능자 야훼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게 자기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잖아요. 내 왕국을 지탱해주는 노동력, 내 자산, 내 물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죠. 얘들을 놓아주면 재산이 줄어드는 거야. 내 권력이 줄어드는 거야.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나 여호와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커맨딩 하세요. 얼마나 심플하고 스트레이트한 명령이에요. 이것을 순종할 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좀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이웃은 누굽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 칭찬해주는 사람, 나 좋아해주는 사람, 나를 그래도 좀 으쓱하게 해주는 사람만 의인이죠. 이웃이죠. 그런데 마치 바로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나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나를 좀 더 이렇게 내 셀프 이스팀 부스트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건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왕권을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썼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수단, 그런 재료가 되는 사람들만 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웃 사랑이겠어요. 내 왕된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위선이겠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다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주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의 편을 쓰고 도움을 주는 거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웃사랑이고 의인의 삶일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다른 영혼을 회복하게 하는, 나랑 다르고 못마땅한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 답이 나오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에 대입하거나 아니면 모세에 대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똑같이 또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바로인가? 나에게 바로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입버릇처럼 죄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내가 바로가 아닌가 질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 바로입니까? 라는 주제예요. 누가 바로인가요? 내가 바로가 아닌가? 내가 그 악인이 아닌가?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은가?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악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악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바로를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악인은 심판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신비로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삼아주세요.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자신이 바로인 것을, 악인인 것을 깨달은 자,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을 맛본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따라야 할 왕을 따르게 하고요,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요, 이 정욕의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회개의 삶을 살게 하고요, 그리고 주신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세요. 주 안에 의롭게 된 그 비밀을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바로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받는 바로가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러한 악인인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악인인지를 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악인을 불러 돌이키게 하려 왔다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오셨군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군요.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셨군요. 우리에게 복음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 의인의 회중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참 악합니다. 악하지만 보지 못하는 참 무지하고 강팍한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여, 의인의 회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소중한 의인의
예, 우리 마지막 찬송